로마서 12장 2절 한 구절 말씀만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정 아파트, 샘머리 아파트, 둥지 아파트 돌면서 땅 밟기 기도회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땅 밟기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오늘도 계속 이어서 오늘 창립 29주년이 되는 날인데 우리의 나갈 길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시온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님의 몸된 시온교회로 불러 모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지역에 주님의 몸된 시온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아주 기가 막힌 계획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을 전국 각지에서 시온교회로 다 불러 모으시는 기가 막힌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뭐 다른 사람이 믿든 말든 내가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고요. 내 확신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을 다른 교회로 보내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시온교회로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행복합니다. 서울에 직장 생활하는 여러분들을 너는 대전으로 내려가서
시온교회를 세워라. 그렇게 해서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대전에 내려오셔서 시온교회 오신 분들도 많아요. 아멘. 또 저기 경기도 과천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너는 시온교회를 대전에 내려가서 세워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천에 있는 나를 대전으로 보내시고 시온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또 부산에 사는 나를 너는 대전에 가서 시온교회를 세워라.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산에서 대전으로 보내시고 시온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장기정 목사를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신학 공부를 하게 하시고 또 대전으로 인도하시고 여기에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시온 교회가 수많은 어려움을 지나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시온 교회입니다. 여기 수정 아파트에 우리 시온 교회가 처음 왔을 때 반대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제가 이곳에 와서 느낀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 지역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곳에 교회가 서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저를 만나면 이곳에 잘 오셨다고, 이곳에 교회가 없는데 교회가 서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노라고 그런 말을 저에게 많은 분들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른 교회 교인들이 시온교회를 위해서 많은 중보 기도를 해 주었어요. 다른 교회 교인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시온교회가 이곳에 서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시온교회 성도들이 20명도 안 되는 아주 적은 인원으로 여기 유치원으로 들어왔을 때 다른 교회 교인들이 저희 교회 와가지고 기도회도 해주고 또 예배 드릴 곳이 없을 때는 다른 교회 권사님들이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래서 다른 집 거실에서 한 20여 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의 기도와 격려 속에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리고 시온교회가 물질이 없었어요. 물질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IMF 직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아주 폭삭 주저앉았죠. 그리고 은행조차도 문을 닫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지 않았습니까? 여기 충청 대전 지역에 충청은행이 있었는데 충청은행이 하나은행하고 통폐합됐잖아요. 충청은행이 사라지고 하나은행으로 통폐합됐죠. 그러고 나서 충청은행을 국가에서 일반인들에게 공매를 했어요. 공매를 할 때 우리 시온교회가 충청은행 자리 그 은행을 매입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뭐 20명 교인 가지고 은행을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20명 교인이 뭐 이 은행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충청은행을 사게 해서 이곳에 자리를 잡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온교회 성도들이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금까지 성장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충청은행 자리를 매입해서 예배당으로 다 사용하게 해 주시고, 또 옆에 하늘마을 교육공간이 있는 그 자리가 중국집이었는데 중국집도 매입해서 교회에서 사용하게 해주시고, 또 학생부실은 이 학원 건물이었는데 그 학원 건물인 학생부실도 사서 교회에서 사용하게 해주시고, 또 사택도 마련하게 해주시고 아파트 교육관도 마련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시온교회에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여러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주님의 몸된 시온교회로 불러 모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시온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주님의 몸된 시온교회로 불러 모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시온교회 지체된 우리 모두가 어떠한 일을 열심히 감당해 나가야 되는가 하면 전도하는 일을 열심히 감당해 나가요. 그런데 우리가 제한된 나의 에너지, 제한된 우리 시온교회의 에너지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 모두가 적은 힘이지만 주님의 뜻을 잘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첫째는 의미와 가치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의미와 가치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주님의 뜻을 잘 받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시온교회에 나오는 의미와 가치를 내가 부여해야 돼. 시온교회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의미를 내가 부여해야 돼. 내가 시온교회에 나오는 의미와 가치를 내 스스로 부여시켜야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요, 나의 삶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사는 삶과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똑같은 삶이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시온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 여기 아파트에서 가까우니까 그냥 편하게 교회 갈 수 있으니까 내가 시온교회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시온교회 나오고 재미가 없어요. 시온교회 나오는 신앙생활에도 의미가 없어요. 가치를 느낄 수도 없어요. 그런 성도들은 다른 데 이사가면 가까운 데 찾아가는 거예요. 또 이사가면 가까운 데 찾아가고 그러면서 평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뭐 하다 왔냐? 예, 이사 다니면서 가까운 교회 다니다 왔습니다. 뭐 할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내가 시온교회 옆으로 이사 온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시온교회를 섬기라고 이 수정아파트, 둥지아파트, 샘머리 아파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대전에 머무는 동안 내가 시온교회에 몸담고 내가 주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시온교회와 함께 동고동락하리라. 그러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전혀 다른 기쁨을 얻으면서 보람을 얻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미와 가치는 스스로가 부여하는 거예요. 의미와 가치를 놓치고 사는 신앙생활은 행복감이 없어요. 보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와 가치를 붙잡고 신앙의 길을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시온교회 안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제한된 나의 힘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시온교회 안에서 주님이 원하는 뜻을 잘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달리 말하면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판단해서 할 수 없는 일은 포기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또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판단해야 돼요. 해야 될 일만을 붙잡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고 싶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의 삶이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 짧아요.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는 것은 다 포기하고 할 수 있는 것만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야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직업을 갖는다고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직장을 선택하고 그거 가지고 열심히 해야 직장에서 나름대로 보람을 얻으면서 결과물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자꾸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인생이 고달프기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거기에 나의 영향력을 조금 집결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인생의 삶도 성공할 수 있어요. 유럽, 북유럽에 노르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르웨이라는 나라의 국민 영웅이 된 한국 사람이 있어요. 참 신기하게도 노르웨이의 동양인으로서는 최초로 이 노르웨이라는 나라에 들어가서 국민 영웅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라면왕 이철호라는 사람입니다. 이 라면왕 이철호라는 사람은 라면으로 국민 영웅이 된 사람. 농심에서 라면을 수입해서 노르웨이 국민들에게 보급한 사람. 뭐 그게 대단한 일이냐? 근데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농심 라면 회사하고 이제 계약을 맺을 때 처음에는 농심 라면을 그냥 수입을 해서 이제 판매를 했는데 노르웨이 사람들이 그 라면을 먹으면서 맛은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조리는 할 수 있는데 너무 맵고 너무 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이철호라는 사람이 노르웨이 사람들은 짜고 매운 걸 싫어하니까 노르웨이 사람들이 입맛에 맞도록 그 수프를 기름지고 고소하게 수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농심 라면 회사 측하고 협의를 해서 이 노르웨이로 수출하는 라면 스프는 짜고 매운 걸 다 뺀 거예요. 그리고 노르웨이 사람 입맛에 맞도록 거기에 고소한 맛, 느끼한 기름 맛을 첨가시킨 그러한 수프를 만들어서 노르웨이에 보급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대박 났는가 하면 이 이철호라는 사람이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시식회를 하는 거예요. 시식회를 하면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초등학교 옆에서 시식회를 한다 그러면 학교를 안 가고 시식회에 올 정도로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라면왕 이철호 이 사람이 국민 영웅이 되고 노르웨이에서 자기까지 그 귀족 자기까지 받고 아주 대단한 그 인물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라면왕 이철호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자기 얼굴을 상표로 한 그 미스터리라는 라면을 계속 전국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6.25 동란 직후에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 생활을 하다가 이 폭격을 당해서 이 대퇴부, 이 하반신 그 큰 중상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사령관의 특별한 배려로 이 노르웨이로 이송해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노르웨이에서 몇 년 동안 치료를 받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거기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이 요리 학교를 들어가고 대학 졸업하고 또 요리 마이스터 과정을 들어가서 자기가 한국에 있을 때에도 이 요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이 양반이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내가 잘하는 것 가지고 하자. 그래가지고 이 요식 업계로 뛰어들면서 국민 영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한 교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교회 다니는 게 결코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 교회 다니는 이리저리 다니는 것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는 기독교인들은 한 명도 없어요. 목회자도 그런 성도 높이 평가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도 높이 평가할 것 같지가 않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내 평생 한 교회를 섬기리라. 한 교회에 여러분 집중하시는 복된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교회에 몸담고 다른 지체들과 연결되어서 내가 교회 안에서 잘할 수 있는 일, 또 우리 시온교회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것을 찾아서 그 일을 열심히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집중해서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제한된 에너지를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 오목 렌즈와 볼록 렌즈의 차이점이 있죠. 오목 렌즈는 빛을 분산시키지만 볼록 렌즈는 빛을 집중시켜서 빛의 에너지를 극대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의 영적인 에너지, 이 에너지를 한 마음으로 뭉치면 우리 시온교회가 강력한 영적인 에너지를 이 지역에 발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복음화시켜 나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불변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몸된 시온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시온교회를 통해서 영원히 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전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불변하는 진리예요. 그리고 이 땅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신 이후에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 그것은 세상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마가복음 1장 38절.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오셨다고요? 전도를 위해서. 내가 전도를 위해서 왔다. 전도하러 다른 마을로 가자.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열심히 전도하는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계속 전도하는 일을 하고 싶으셔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한 주님의 명령을 받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열심히 전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2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들이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아니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열심히 감당했는가 하면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아니했다. 그렇게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무엇하는 기관이냐? 전도하는 기관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왜 세우셨느냐? 전도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보면 많은 대리점이 있잖아요. 자동차 대리점. 대리점이 뭐 하는데? 자동차 파는 데죠. 그리고 또 마트에 가면 온갖 물건들을 팔잖아요. 물건을 팔기 위해서, 생필품을 팔기 위해서 마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디다스 대리점, 거기에 가면 또 운동에 필요한 뭐 의복, 신발, 운동기구 그런 것을 팔잖아요. 다 목적이 있다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 하는 것은 뭐냐? 열심히 전도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파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정에서, 동네에서, 이웃들을 만나서, 직장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여행 중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라. 그것이 너의 삶의 이유다. 그것이 너의 사명이다. 교회의 사명이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꽃, 신앙생활의 열매, 그게 뭘까요? 신앙생활의 꽃과 열매가 무엇일까요? 전도입니다. 전도가 신앙생활의 꽃이요, 신앙생활의 열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복음 전도는 신앙생활의 꽃이요 열매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냐? 전도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걸어가시다가 시장하셔서 옆에 무화과 나무가 있길래 그 무화과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들춰놨어요. 그런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저녁 때 다시 그 길을 뒤돌아오는데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나무가 바싹 말라서 한낮에 바싹 말라서 죽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은 상징적인 사건이었어요. 열매를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을 들춰보시는 거예요. 들춰보시면서 열매를 찾으시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찾으실까요? 전도의 열매를 찾으십니다. 신앙생활의 꽃과 열매는 무엇이냐?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요. 나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의 건강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다음에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전도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전도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건강 주신 내 몸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물질 축복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전도하고, 하나님께서 직장 주신 그 직장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계속 우리는 복음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목표를 잘못 설정하니까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받고 건강해지면 놀러 다녀요.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 받은 다음에는 자동차 좋은 걸로 받고요, 집 큰 데로 옮겨가기 바빠요. 여행 다니기 바빠요. 하나님께서 건강 주실 때 그 건강 가지고 놀러 다니면서 하나님 잊어버리라고 그렇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복음 전도에 둬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까? 물질 축복 받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물질 축복 받고 나니까 기도할 이유 없잖아요. 건강해지고 나니까 기도할 이유 없잖아요. 기도 안 해도 열심히 일만 하면 먹고 살만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해지는 것, 거기에 두어서는 안 돼요. 복음 전도에 돼요. 복음 전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라, 말씀을 증거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내 건강 바치고 내 시간 들여서 내 물질 들여서 복음 전도하는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물질을 공급해 주실 거예요. 다른 사람 밥 사주면서 선물 주면서 복음 전도하려면 물질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물질 주실 거예요. 계속 다니면서 복음 전도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계속 건강 주실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 증거해야 되니까 계속 직장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를 복음 전도에 두시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영성을 쌓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소금이 뭐냐, 빛이 뭐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게 뭐냐? 착한 행실을 보이는 거예요.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과 정직성과 올바른 삶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정직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세상에 나가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오늘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미운 사람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안 되면 또 하나님 앞에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나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삶의 영성을 통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시온교회 3대 비전의 최종 목적도 전도예요. 제자 양육을 통한 전교인 사역자화, 복지 선교를 통한 지역 선교,
중국 선교를 통한 세계 선교, 이 3대 비전의 최종 목적도 전도하는 일입니다. 시온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는 이 지역을 복음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시온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를 전도하는 일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이 60이 안 돼서 자녀들 출가시키고 난 다음에 직장을 일찍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매일마다 교회로 출근합니다. 그리고 새로 아파트 입주하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일부러. 그리고 통장을 자처해서 통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 오는 집들 찾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삶이니까. 여러분, 직장 안 나가시는 분은 교회로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시면 할 일 많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 주보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집으로 퇴근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교회로 출근하세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노인정으로 출근하시잖아요. 노인정 가실 때 교회에 오셔서 주보 가지고 노인정 가면서 전도하시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저는 다 속의 말을 들어요. 우리 충청도 분들은 속으로 다 하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야 되느냐? 전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를 통해서 이 지역 또 이 나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